학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선교 떠날 때까지 선교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 제가 이제 폴트루니에가 어떤 사람이냐면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의 오은영 박사 같이 굉장히 유능한 정신과 의사고요. 또 목사이기도 하고요. 심리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학위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의학 박사가 있고요. 심리학 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학 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스위스의 신학자이면서 의사이면서 또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6월의 추천도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역작 중에 역작인데 이 책을 보면 사람이 자기 경험을 초월해서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적극적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에서의 최고의 경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이제 그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자매인데 열등감이 너무 심해. 제가 보기엔 열등감을 가질 만한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본인이 굉장히 본인 자신을 열등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낯가림도 심하고요. 공동체만 들어가면 싸워. 트러블이 생겨. 왜냐하면 그 지체 자체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걸 너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니까 굉장히 많은 선을 갖고 굉장히 많은 그 낯가림을 가지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의 본 모습들을 좀 이렇게 누가 보면 그걸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이야기로 대화하는 건데도 그걸 가지고 굉장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있어요. 뭐 어떤 대화 주제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뭐 거북선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하면 뭐 그거 갖고 이제 갑론을박 할 수 있잖아요. 재민아,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든 건 아니잖아, 그지? 그렇지. 거북선은 원래 있던 거고, 그죠? 쟤는 뭘 좀 아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뭐 의견이 충돌되면 안 만들었구나 이럴 수 있는데 되게 예민해져서 뭐 나를 무시했느니, 나를 뭐 우습게 여겼다느니 이런 것들로 막 굉장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괴로우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성격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알려준 대로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예수원 들어가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온전히 맨날 노동하고 공동체 생활 온전히 해봐라. 그랬더니 들어가더니 한 주 만에 뛰쳐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그랬어요. 뭐 목사님, 자기 못 견디겠대. 왜? 그 사람들한테서 자기 모습 보여주는 게 너무 무서운 거지. 뭐 다시 들어가라. 그랬더니 또 순종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두 달 그 공동체 생활 하더니 다 깨져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더라고요. 애가 굉장히 여유로워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거기서 두 달 정도 있으면요,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나요. 코 고는 사람, 나는 일하는데 일 안 하는 사람, 뭐 뒤에서 뒷담하는 사람, 뭐 식사당번인데 음식 맛없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면서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 민낯이 드러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안 싫어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보다 민낯 드러내도요 사람들이 안 싫어해요. 진짜로 그래요. 내가 기도를 좀 못하면 사람들이 뒤에서 저 기도 못하네 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를 못하면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야, 나도 기도할 수 있겠다. 생각보다 민낯을 드러내서 싫어하지 않아요. 저같이 민낯 드러내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별로 안 싫어한다니까.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여도 상대가 그렇게 싫어하지. 아니, 목사님 싫어하던데요? 그 본인 문제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본인 문제 때문에. 진짜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사건들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민낯이 다 드러났는데 오히려 사람들하고 편해지니까, 그 경험을 하니까 이제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도 되겠구나 하고 내려와서 뭐예요? 공동체하고 잘 지내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왜 가야 되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선교지에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예배의 처소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지에 있어요. 대마에 그 애들, 내가 이번에 가니까 그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그 애들이 맨날 와서 묻는데, 동네 애들이 작년에 왔던 언니 오빠들 오냐고.
그 목사님이 온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대요. 거기에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서로 친하잖아요. 근데 새가족 청년들 오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거기 계시다고. 우리 교회에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거기 계시다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야 경험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 경험하는 거고요. 선교의 자리에 가야 하나님 경험하는 거고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 곁으로 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방에서 맨날 성경 보고 연구하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냥 머리만 커지고 사변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쓸데없는 생각이나 넘치고. 그런데요, 힘들고 아픈 성도들 만나서 같이 울고 기도하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더라고. 아멘. 그래서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찬가지예요. 16장. 이제 바울이 여기 1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이 디모데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서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돌 맞아 죽는 현장. 그러니까 바울 예수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어린 디모데예요. 어린 디모데. 근데 어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예수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그리고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던 소망이 없는 그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뻔한 자리에 하나님이 어린 디모데를 준비시키셔서 자기의 목회의 후임자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유럽으로 가서 선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시 소아시아로 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유럽이 아니라 하나님 소아시아가 뜻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때 왜 청년들이 꿈을 갖지 못하고 비전을 갖지 못하냐?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애는 뭘 잘하는지 몰라요. 꿈이 없대요. 당연하죠. 양계장에 닭처럼 가둬놓고 키웠는데 걔네들이 무슨 꿈이 있겠어요? 부모가 다 선택해주고 다 못하게 하고 실패하게 못하고 넘어지게 못하고 다 해놨는데 무슨 꿈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넘어지고 그 안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상처받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고 아파하고 그 하나님 경험해야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자꾸 재미만 추고, 뭐 수련회가 재밌었어요, 없었어요? 가서 마피아 게임하면 애들 수련회 때 재밌었다고 그런다고. 근데 마피아 못하게 하잖아요. 재미없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가끔은 재미없어도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고 나선 기쁨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서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기대를 합니다. 내가 봤다니까. 내 청년 때 몇 번 얘기하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비가 엄청 오더라고. 그 서울 시립대 빌려서 했어요. 그 교회는 청년들이 많아갖고 서울 시립대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비가 엄청 왔다니까. 비가 오니까 애들이 청년들이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그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비 때문에 가려진다면 그게 기쁨이겠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 하나님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거기 있는 청년들 한 2,000명이 느꼈어요. 하늘에서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기쁨이 부어지니까요, 비 맞으면서 애들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때 체육대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체육대회 때 기쁨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이 중에서 교회 체육대회 안 가보신 분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벗어나질 못한다고. 나 체육대회 가봤어. 뭐 친하지. 좀 재밌어. 그런데 체육대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지는 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는 걸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다고. 미안하지만
실제로는 남편하고 밤새 싸워서 문제 해결하고, 실제로는 적금께서 자녀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실제로 문제 해결하고, 실제로는 다 내가 끌어안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기도는 했죠. 위로받으려고는 기도해서 거기까지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문제 가운데 위로는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문제의 근원을 깨트리시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째로 회복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서 문제만 있으면 내가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는 거라.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선교학교 해주세요. 왜 선교를 가야 될지 몰라요. 왜 청년들이 선교를 반드시 가야 되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 능력의 한계, 내 성격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내 고집의 한계를 다 깨뜨리시고 펄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물질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대 나와도 자기 스펙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키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외모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험으로 인생을 살지 않겠어요? 담대함으로. 아멘. 저는 청년들 때에요, 반드시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 닭 먹어봤어요? 100만 원짜리 닭. 난 실제로 100만 원짜리 닭을 먹어봤어요. 뭐 실제로 한 300만 원에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먹어봤다고. 군대 때. 이 닭이 어떤 닭이냐면, 아니 내가 그 파출소 근무하는데, 원래 그 지방 시골 파출소는 마을의 유지들하고 연결이 잘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닭 2마리를 줬어요. 닭 2마리를 줬는데 닭이 아니고 독수리야. 독수리예요. 일단 닭다리 하나가 내 허벅지만 해. 그리고 닭이요 잘 날라. 그리고 식칼을 들고 나보고 잡으래. 파출소장이. 그래서 식칼을 들고 달달달 떨면서 가는데, 닭이 사람을 보고 도망 다녀야 되잖아. 그래야 목을 비틀든지 칼로 칠 거 아니야. 다리로 이렇게 땅을 치면서 공격 준비를 해. 그리고 공격 준비를 해. 거기 파출소 대원들 3명이 달라붙었는데 못 잡았다고. 근데 물어봤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거 닭 주신 분을 소개시켜 주더라고. 이거 산삼보다 귀하대. 그래서 그 닭을 키우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야. 닭을 100마리를 갖다가 산을 사셨대. 닭을 100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 놈을 살모사한테 물려서 죽게 한대. 그리고 그걸 얘네들이 쪼아먹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내성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풀어놓은데 사료도 안 주고, 그러면 뱀에 물려 죽는 놈, 병들어 죽는 놈 한 10마리 남는데, 그럼 또 100마리 갖다 또 넣는 거야. 그럼 지네끼리 싸우고 뭐 달걀도 고양이가 먹고 막 이러면서 또 남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닭이 한 30마리 정도 남는데요. 근데 얘네들은 살아남은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뱀도 안 두려워하고 고양이도 안 두려워한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때가 되면 얘네들을 모아갖고 갑자기 막 겁을 주면 얘네들이 나무 위로 날아서 다 올라가는데 서열대로 올라간대, 가지에. 그러면 거기서 씹는 거야. 제일 꼭대기 게 얼마? 300만 원. 그 밑에 건 뭐 200만 원.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파출소장님 드시라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놈을 갖고 온 거야, 2마리. 아, 내가 설명을 못 하겠네. 얘네 못 잡아요. 닭이 아니라 독수리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 안에 막 살모사 독 먹고 막 고양이 같은 거 막 그냥 막 발로 찍어. 막 이런 걸로 살아남은 애들이니까 사람이 칼 들고 온다고 무서워하겠어? 안 무서워하지? 경험이 있으니까. 어쨌든 잡았어요. 그 닭집 못 잡으니까 소장님도 못 잡더라고. 그래서 닭집 아저씨한테 5,000원 주고 와서 닭집 아저씨가 오니까 또 꼼짝 못하대. 개장수나 닭집 아저씨 뭔가 포스가 있는 것 같아. 바로 잡는데 딱 잡고서는 닭집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이거 못 먹는데 한번 드셔보시래. 압력밥솥에 삶았거든요. 그런데도 못 먹어요. 질겨서. 얘네들 온몸이 뭐야? 말근육이야, 말근육. 난 솔직히 닭이 아니라 무슨 가죽을 씹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도 그게 몸에 좋다고 그렇게 막 씹어. 그걸 막 씹어대더라고. 나는 못 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닭도 산에서 1년을 생활하면 독수리가 돼요. 닭도 산에서 1년을 생활하면 독수리가 된다고. 청년들이 자기의 한계와 물질의 한계와 모든 환경적 한계를 초월하는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양계장의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라고. 진짜 철야에서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해 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인생에. 그러면 사업하다 실패하면 밤새 하나님께 부르줄 수 있는 경험의 추억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눈 비비고 와서 저녁 9시부터 새벽 4시 해 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야 부부가 살다 보면 이혼할 위기가 안 올 것 같아요. 오지?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서 보자기에 입을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라.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이 그 얘기잖아요. 바울이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아노라.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보고 그냥 가잖아요. 마게도냐는 바울한테는 낯선 땅이에요. 가본 적이 없어요. 이 당시는 치안이 있고 정부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곳인데 그냥 가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갈 때 우리를 떠나서 가래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설명도 안 해. 그런데 가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가니까 그 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잖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내 경험 좀 깨고 가세요. 저는 뭐 낯선 데서 잠을 못 자요. 저는 뭐를 못 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보세요.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다 섬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 청년들. 선교를 왜 해야 되냐고요? 가장 큰 이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선교가 아마 2개로 나뉘죠. 그 당지는 이제 어른들 설교로 해서 가을쯤에, 여름에는 대마. 가보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해외 선교 가보세요. 가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딱 내 경험, 내 이성, 내 머리 거기까지의 신앙이에요. 저는 선교의 잔뼈가 굵었어요. 이번 대마 선교도 가면 틀이 나와요. 그런데 매번 기대합니다. 매번 기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뒤돌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내 힘으로 버티고 살았는지. 내 힘으로 다 쥐고 버티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래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붙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보세요. 아멘. 고소공포증을 해결하는 진짜 의학적 치료가 뭔지 아세요? 번지점프예요. 번지점프 진짜라고. 고소공포증이 심한 사람들 데리고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린다고. 줄 매달아 갖고. 그럼 뭘 경험하는 거예요? 안 죽네? 막 이게 줄 타면서 벽에 외벽 페인트라는 분 보셨어요? 나 그분들 대화한 적 있어요. 일당 엄청 세더구만. 근데 그 줄 하나 타서 페인트 칠하면서 거기서 막 과자 먹고 막 심지어 졸기까지 하시대. 근데 안 무섭냐고 물어봤더니 그분들 그래요. 처음 1년 동안은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지옥이었대.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안 죽네? 안 죽으니까 밧줄 하나가 신뢰가 가니까 그때부터는 그 위에서 여유가 생기고 농담도 하고 TV도 보고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지금은요, 지상에 오면 오히려 멀미가 난대. 줄 타고 있을 때가 더 안정감을 느끼지. 사랑하는 청년들, 선교를 왜 가야 되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목사님 저 대마 선교 2번 가봤고요. 뭐 당진 1번 가봤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매번 새로운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삶의 모든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하는 걸 좀 놓으세요. 한번 절망의 끝자락으로 그냥 무기력하게 한번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경험해야 인생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소망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짜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위로 정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입으로 너무 많이 간증해요.
제발 위로받은 건 간증 이제 그만합시다. 간증 공예야, 간증 공예. 간증 공예. 위로는 음악도 해요. 위로는 음식도 한다고. 위로는요, 요즘 천국보다 더 무슨 드라마? 그거 보면서 위로 엄청 받으시대. 위로는 폭삭 속았수다도 한다고. 폭삭 속았수다도 한다고요. 위로의 간증은 그만. 진짜 하나님 경험해 봅시다. 아멘.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죽이지 않고, 제 안에 그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제 안에 믿음의 반석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간증 하나 하면, 지금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들어가면 제 설교가 다 있어요. 근데 원래는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 나오고 그 방송 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다 내리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다 내릴 건데 혹시 필요하시면 외장하드로 넣어서 드릴까요? 내가 그랬어요. 괜찮아요. 나올 때 좋은 설교 몇 개는 다 저장해서 나왔으니까 그냥 다 내리세요. 그런데 내리면 됐지 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런 방송 간사님이, 목사님 설교 내리면서 하나하나 들었는데 은혜가 참 됩디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설교를 다 내렸어요. 다 내렸다고.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났나? 설교가 다시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다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간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니 간사님 설교가 다 올라와 있네요. 그때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다 내렸는데 성도들이 엄청 뭐라 했대요. 김호 목사님 설교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미 다 지웠는데 어떻게 올리냐고 이제 그 지우란 사람이 그랬겠죠. 그랬더니 간사님이 그랬대. 안 지웠다고, 내가 갖고 있다고. 그리고 목사님 다 올렸습니다. 나 강도사 때 했던 설교까지 다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아멘. 내가 아무리 핍박받고 오해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니까 그거 하나님이 지키시고 나중에 다 회복하시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좀 오해를 받아도, 그 경험이 있으니까 좀 핍박을 받아도,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돼요. 자녀들 좀 광야로 좀 몰아내세요. 광야에 가야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아멘. 애굽에 종살이 할 땐 거기서 부추 주고, 그러잖아. 지네가 부추하고 마늘 먹던 거 그립다. 그러니까 부추하고 마늘 삶아갖고 백숙 먹던 거 그립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가니까 먹이시는 하나님, 입히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경험할 시간이에요. 지금 그때는 광야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 경험할 시간이니까 뭘 좀 아둥바둥 하지 말고요. 치러내세요. 선교 그냥 가세요. 선언해 놓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짜증나요. 예산 재정도 짜증나고, 우리 자비량이잖아요. 재정도 짜증나고, 일정도 안 나오고, 휴가도 안 나오고. 그냥 한번 묵묵히 가보세요. 거기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경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연세대학교를 다니는데 선교를 가겠대. 그 친구 가라고 했는데 안 갔거든요. 그래서 너 어떻게 선교를 가기로 했냐, 터키 단기 선교를.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공대생인데, 연대 수업이 다 끝나는데 교수님이 딱 그러더래요. 수업 한 학기 다 끝내놓고, 혹시 이 말 한마디 하고 수업 마치겠다고, 혹시 이 중에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뭐 안 들어도 좋은데, 안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마디만 하고 가겠다고. 나는 엑스플로 79, 그게 CCC에서 하는 집회거든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 펄펄 살아 계신 걸 실제로 경험하고 보았다. 이 중에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그 공대 교수님이 그러고 나가시더래. 그 말 들으니까 자기 안에 뭔가가 일어나더래. 그리고서는 그냥 지원한 거예요. 나 선교 가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도 내가 간증 몇 번 했잖아요. 애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터키 한복판에서. 터키 한복판에서 열이 40도가 올라가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 선교사님한테 얘기했대. 선교사님, 애가 열이 40도로 올라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갑자기 울더래. 나 사실은 터키 온 지 2달밖에 안 됐어. 나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언어도 잘 못하겠어. 막 이러더래. 멘붕 온 거지. 현지 코디네이터가.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래.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한국어로 하겠어요? 터키어로 하겠어요? 영어로 하겠어? 지금 안 듣고 있구나 청년들. 기도를 하면 뭘로 하겠어? 터키 한복판에서 한국어로 기도하죠. 그럼 한국어로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열이 40도가 오른 열사병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한국 소리가 들리다. 그래서 자기네는 그 신기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대.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한국인 팀이 와 있는 거야. 한국인 팀이. 그러더니 어쩐 일이냐고. 근데 우리 애가 대원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약 주고. 또 한국 사람들 거기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어갖고 연결이 돼서 그 막 지역 TV에 나오고 그 영상 나한테 보내더라고. 지역 TV에 나온 거. 선교를 또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런 건요 비일비재예요. 비일비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자꾸 가세요. 체육대회도 오시고요. 진짜철야도 참여하세요. 선교도 가시고요. 새벽제단도 쌓아보세요. 작정기도도 하시고요. 기도원도 올라가세요. 아멘. 성경 필사도 해보시고요. 성경 통독도 하세요. 지체들한테 중보기도 제목도 내놓고요. 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힘들면 지체들한테 다 기도 제목 내놓으세요. 철면피 깔고 나 위해 기도해줘. 내 영업장 위에서 기도해줘. 내 진로 위에서 기도해줘. 내 시험에서 기도해줘. 다 얘기하세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심정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음껏 가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다 그거예요. 얼른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가지 마라, 뭐 그 집으로 가라, 뭐 정보가 없어요. 그냥 명령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도들하고 초대교회는 담대해지고 자유로워지며 적극적이에요. 뭐 인생을 경험하겠다고 호주 워홀, 야 그런 거 가서 뭘 경험하겠니? 인종차별이나 경험하지. 호주 워홀 가봐. 가면 뭘 경험하겠어? 백인들의 노동착취나 경험하는 거지. 낯선 타국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경험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있는 곳. 선교지.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고. 아멘. 그럼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대마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첫발들을 내디디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담대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2달 남짓한 시간 동안 또 선교의 낯선 시간들을 준비해 갈 텐데 그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기도 할 것이요, 부족하기도 할 것이요, 피곤하기도 할 것이요, 일정이 안 나오기도 할 것입니다. 답답하기도 할 것이며 무너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